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4대 성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훌륭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느냐?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말한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가 없어요. 공자 같은 분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지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었을 때에 내가 어디서 온 줄도 알지도 못하는데 죽어서 어디로 간 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내가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은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답은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석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석가가 그리스도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그분 홀로 6년 동안 아무리 수도를 해봐도 사실 우리에게 답은 주지 못하고 그 후손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도 8년 동안 계속 수도했지만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저를 떠나겠다라고 말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며 고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실 때에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훌륭하지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 가져가서 먹은 거 있는데 그거 못 갚았으니까 갚아주라.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걸 에덴이라 그러죠. 왜 에덴이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놓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입니다. 왜 인생이 불행하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요. 그 떠난 것은 뭐 때문에 떠났느냐? 죄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혼자 지은 죄가 아니라 대표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다 저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엄청난 죄예요.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것이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역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멸망시킨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단입니다. 무슨 21세기에 사단마귀 귀신 얘기하느냐? 그런데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다음에 또 생물적으로 탐구하는 그러한 대학교 과학과라든지 의학과라든지 이런 데서요, 사실상 보면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도요, 모든 거 다 해놔놓고 건물 지나놓고 병원 개업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기구 다 준비해놔놓고 고사 지내는데 그것이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귀신은 섬기고요, 하나님 없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잡신은 섬기면서 하나님은 안 섬긴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와서 사람 보지 마시고 꼭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우리 은혜교회에 또 여러분 실제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절기 때는 실제 구원의 감사를 말합니다. 6월절은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예수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즉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어떤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이냐?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인도지요.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 시작이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수장절은 무엇이냐?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는데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으면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영적 감각을 찾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는 부제를 달았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페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고민과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단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후부어라는 의사는 고민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환자 70%는 완쾌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벌 중력들 170명을 조사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고민 때문에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 의사의 진단인 것입니다. 대체로 고민이 많이 빠져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장에 가보면은 고민 내지는 불신앙에 빠져 있는 성도와 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못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축복인데 그것을 문제로 만들어요. 그게 사울이었고요. 신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축복을 문제로 만들었고 축복을 저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받았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받았다, 나는 복덩어리다. 복음 받았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옆에 사람도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아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사람의 옆에 사람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불신앙이 있던 것이 꺾여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거리를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민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의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보는 눈이 바꿔야 되는 거죠.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모든 것이 축복이 되면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표가 거기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을 그냥 하루 또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 만에 한 번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표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믿으셔야 되는 거죠. 현실은 거기에 숨겨진 응답이 있다는, 현장에는 숨겨진 응답이 있던 것이 현장이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옆에서 이처럼 어렵게 만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미래를 보는 눈, 렘넌트에게 있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미래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눈이 바꾸어지고요, 영적 감각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영적 감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감각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영적 감각은 남다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셨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어요. 그때 엘리사는 영적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바로 수레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따라간 것이죠. 엘리야를 따라갔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쓰던 결례를 불태워버려 버렸어요. 제사 지낸다고 그 소를 잡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적인 부유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깊은 사명을 줬는데 내가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결의가 소 2마리인 것 같으면은 소가 몇 마리냐? 24마리인 것입니다. 그런 농사를 짓고 육신적인 부유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옷을 던질 때에 엘리사는 수레를 불사르고 또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따라갔었지요. 오늘 육신적인 부유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육신적인 부유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육신적인 부유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부유에 매여 있다. 그분은 벌거벗은 자인 것입니다. 나쁘지는 않지만은 매이지는 말아야 되지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뭐를 얘기합니까? 영적 축복을 놓친 것이지요. 영적 감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다. 그것은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여를 누린 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영적 부여를 누렸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서머나 교회였는데 그것이 진짜 부유라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6개월 동안 쭉 우리 은혜교회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더 영적 감각을 찾아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작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뭔가 보면 조금 부족한 걸 느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요, 우리 은혜교회가 늘 보면요, 몇몇 군데 자리가 조금 비었네. 2% 부족. 우리 슈퍼에 가면 2%끄는 음료수 있지요. 그게 우리 2% 부족한 거를 채운다 하는 의미에서 2% 이렇게 했는데 많이 사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좀 느끼는 거 뭐냐, 이 자리가 2%가 지금 부족하구나. 2%가 그거 부족한 것을 저기 느껴요. 지난주에 우리 감사헌금을 드렸는데요, 원래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에 맥추절 보면은요, 목표를 정해놨죠. 부활절 때도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날 보니까요, 이 목표에 대해서 또 2%도 안 되는 것이 부족해요. 10만 원이 딱 부족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년 동안 우리가 이 예산을 쭉 봤었을 때 보면요, 또 2% 부족해요. 원래 우리 예산이 1년 동안 56억, 앞으로 56억 될 것 같습니다. 5억 6천, 한 7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절반이 돼야 되는데, 제가 두드려 보니까요, 48.5%, 그것도 또 2% 정도가 딱 부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한다고 그처럼 얘기하고 하는데요, 보면은요, 다 됐는데 뭔가 2% 부족해가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지 못하는 걸,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2% 부족한데 주역되지 마시고요, 불신앙 끊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믿음 생기고 나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일에 주역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게 영적 감각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외에 모든 생도들은요, 지금 2% 부족한 줄을 몰라요. 시대적으로 2% 부족한 줄 몰라요. 아합 시대고 엘리야가 지금 승천해야 될 시기인데도요, 자기들이 생도가 됐고 그 지역에서 생도 생활하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해요. 그런데 엘리사만큼은요, 이 영적 감각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길갈에 있으면 길갈에 가고요, 엘리야가 베델에 가면 베델에 따라가고, 엘리야가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따라가고, 요단에 가면 요단에 따라가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처음 부를 때부터 영적 감각이 살아가지고 자기가 쓰던 결의를 불태웠는데 육신적인 부유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니까, 사명자로 부르니까 이제 잔치를 배설했는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장으로 불렀다. 여러분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다. 잔치하잖아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고 교사로 부르고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잔치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많은 부름을 받고 헌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잔치의 삶입니다. 예수님 만났다, 그 인생은 잔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예수님을 불러가 잔치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 집에 가겠다 할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 만나버렸습니다. 완전 생이 바뀌었지요. 그들에게 삶 속에 예수님 만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진정한 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인 될 때에 진정한 잔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결혼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늘 모자람이 따르는 겁니다. 어느 날 인간이 준비했는 잔치는요, 신랑 신부에게 어느 날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 신랑 신부에게 주님이 주인 되는 날, 진짜 기쁨의 포도주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떨어진 거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우리 장립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가 소천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믿는 분, 믿지 않는 분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장례식을 쭉 치르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요. 분명히 장례식이면 좀 슬퍼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한데요, 온 잔치 기분으로 들면서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나서 진짜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름 되면은 많은 행사가 있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이 수련회 저 수련회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칫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수련회 시큰 다니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감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이 엘리야의 영적 감각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봤지요. 엘리야가 반드시 그거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전부 악한 왕이에요.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인 것입니다. 그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놔놓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 악한 왕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쭉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증거다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슭강에서 완전 처단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요,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가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요, 그리스 시내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계를 느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진과 바람과 불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지나간 날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역사보다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저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랴에게 기름 부어라. 이방 왕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 임금을 바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새롭게 또 선지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000명을 남겨뒀다.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그리고 이세벨 앞에서 완전히 넉다운 됐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지요. 이 사실을 엘리야가 엘리야스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해 줬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되느냐, 사역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적 감각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수련회 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퍼포먼스 보고 앞에서 떠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행사하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요. 진짜 그 수련회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 재밌는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휴가 간다, 온데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겠지요. 엘리야는 한계를 가졌었습니다. 무척 구약에서 보면 최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선지자가 엘리야고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함께 대표적인 선지자지만은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감각을 나중에 다시 회복할 때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사에게는 한계가 없었어요. 엘리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사역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렸지만은 이삭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아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3번 4번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저도 힘든 일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실현된다고 하셨고요,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하루에 몇 번씩 묵상합니다. 인간은 풀과 같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절대로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저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싸서 하시는데 치료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은요,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감각을 찾아라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듯이 예배 때마다, 개인 기도 때마다, 정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수련회다 어디에 가가지고요,
앞에서 행사하는 거 거기보다가는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수련회가 되고 여러분 성경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엘리사가 찾은 영적 감각이 무엇이냐? 기도의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영적 감각을 빨리 회복했듯이 엘리사는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요 엘리야가 승천할 시대라는 것을 알고 기도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가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는 항상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대다. 힘들수록 우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수록 내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도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가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따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그냥 평강하게 막 됐다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 가지고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가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은혜교회의 장로로서 내 이 지금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거룩한 욕심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생명을 놔놓고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의인을 그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4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도했지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것. 롯의 가족이 10명입니다. 롯의 가족이 안 믿는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혹여 2% 부족한데 내가 그 2% 부족한데 주역이 되지 마시고요 오히려 2% 부족한 것을 채우는 영적 감각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가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영감을 주는 거, 갑절 주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나 우리 기준 하나 세워볼까? 그거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게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우리 더운 여름철에 육신적으로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영적 감각 유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역사의 갑절, 장자의 축복입니다. 성경에는요 거룩한 욕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갑절의 영감,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도 있습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100배의 축복을 누구에게 줬느냐? 전도자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볼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적 감각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영적 감각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엘리사의 영적 감각, 파수꾼의 감각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시대에 정말 북쪽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한다. 언제 적군이 터들어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난리 났어요. 아람 나라의 왕이 큰일 났다. 우리 지금 회의하는 거 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다 누가 알려준다. 놈이냐? 그때 산신나가 얘기했습니다. 임금이요,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를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면은 벌써 군대가 그 앞에 진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왕하 6장 11절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느냐? 영적 파수꾼에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요. 여러분 중직자가 은혜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 서면요, 은혜교회의 흑암이 틈타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으로서 엘리야 한 사람이 있는데 아람의 모든 군사들이 발이 완전히 묶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파수꾼의 영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이 분열시키지 못하고요, 이간시키지 못하고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파수꾼. 불신앙 말이 돌다가도 영적 파수꾼에 걸렸다. 이게 완전히 끊어져야 된답니다. 이상한 말 도는 거, 그거 내게 와서는 끊어져야 돼요. 누구 모함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끊어져야 되고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가정 공동체를 깨뜨려야 합니다. 사단은 은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팝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회마다 다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데 영적 파수꾼이 있는 교회는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가 있었느냐? 영적 파수꾼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이 무엇이냐? 영적 축복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영적 축복의 관계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영적 축복의 관계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영적 축복의 관계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영적 축복의 관계입니다.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늘 영적 축복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상과 싸우고 흑암과 싸우고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파수꾼 사역을 하면서 원내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분주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영적 감각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거,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떠냐?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딱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이번에도 아시아나 항공이 떨어졌는데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훈련받은 그 사무원들요, 훈련받은 스튜디오들요, 완전 그들이 매뉴얼대로 훈련을 딱 받아가지고요,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것 때문에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입술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느냐? 훈련된 대로 감사가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앙 나오지 말고요. 불신앙들은 전부 다 끊겨져야 되고요.
후대 살려야 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것이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은혜교회가 실제적으로 훈련 속에서 귀하게 지역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미래를 알게 되어집니다. 점쟁이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서 자꾸 이상한 거 보이면 그건 영적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준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꼭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 모든 것이 축복이다. 오늘 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 보는 눈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부족한 2%를 내가 채우는데 주역이 되어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의 영적 감각, 또 엘리사의 영적 감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끝까지 기도하는 영적 감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사. 지역지역에서 지교회를 세워주게 하시고 지역지역에서 렘넌트 일으키는 능력의 중직자와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더운 여름철입니다. 하나님 영적 감각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